네, 또 시간도 됐고 하니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과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기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페이지 수 안 읽려드려도 잘 알아서 찾으시고, 외우신 분 혹시 계시나요? 사도신경? 네, 외우려고 노력해 주세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본체이시다라는 삼위일체 교리까지를 했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아까 사도신경 보면은 성령을 믿으며 한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재로는 104쪽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는 12과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자서 살아가게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창세기의 이야기 보면은 혼자 이제 처음에 인간을 혼자 만들어 놓고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는 얘가 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 이제 짝이 될 만한 것들 하면서 막 동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 같은 인간인 남자와 여자로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언제나 이제 혼자서 살아가지는 않고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혼자서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뭐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보통은 이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특성에 맞춰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고백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 너 한 사람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하고 그냥 하느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또 이 백성이 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도 뭐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이렇게 모여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하느님을 뭐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105쪽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전하는 바에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신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고별사처럼 이렇게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제 당신께서 예수님 성자께서 성부, 성령이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당신 안에서 또 친교의 공동체를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을 알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들 가운데 12명을 뽑으셔서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이제 12명의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보낼 사이에 무리 도자를 써서 이제 파견된 사람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도록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핵심 그룹을 만드신 거죠.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들, 12사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으뜸으로 뽑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 창립을 예고를 하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페트루스라는 이 말이 돌, 바위 이런 뜻이에요. 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시몬 바르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요나나 요한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런 소리는 바르라는 게 아들의 뭐 이런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별명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세요. 베드로. 돌쇠야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어쨌든 그 베드로는 그 돌 위에 이 단단한 반석 위에 당신의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가 결코 이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제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제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네 제가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3번 이렇게 반복하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잠깐만요.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생각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그것도 이미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그때를 우리 교회의 창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느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아주신 공동체. 그래서 하느님의 당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하고 계약을 했어요. 나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하고의 첫 번째 계약이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탈출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의 후손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셨고 이제 너희가 이제 계약을 잘 지키면은 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쪽이나 뒤쪽, 하여튼 뭐 어디 있는데. 네. 네. 처음 오셔서. 네. 네, 이 방만 유일하게 지금 바닥이 이래서요. 네. 네. 우리 교재 106쪽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이 따라잡으시려면은 좀 더 이제 힘드시긴 할 텐데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제 그들을 이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집안, 유다 집안하고 계약을 맺은 거가 더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 당신의 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구약 시대나 이렇게 그 동네 구약 시대의 그 계약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돌덩어리를 뭔가 이제 누구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맺다라는 체결하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말 단어는 직역을 하자면은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뭘 가르냐면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래서 계약 어기면은 이렇게 될 거임. 그래서 이제 계약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이제 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당신의 피로써 새롭게 맺은 계약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하고 맺은 계약이다라는 새로운 계약.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당 우리를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계약을 맺는 그 관습이에요. 예.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신비로 미스틱 바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보통 우리가 온전하게 일치하는 걸 한 마음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모습을 두고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뭐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피부도 있어야 될 거고, 내 안에 장기들도 있어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듯이 우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러 지체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우리 고백이고, 이제 그 머리가 온 몸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몸에서 뭔가가 잘려 나가면은 빨리 이어붙이지 않은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은 비유가 그런가? 하여튼 손가락이 잘렸다면 얼른 수지접합 전문 수술을 해가지고 붙여야죠. 예.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 떨어진 살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예. 그것처럼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설명하셨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 말라서 마른 가지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다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것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하고 일치함으로써만 이 성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의 지체임,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그리스도를 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뭐 이상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도 인간들이다 보니까 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몸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이 성전이겠죠. 거룩한 집이죠. 성전. 네,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 성전이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온 대륙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미사 우리 하잖아요. 네, 미사 하는 것들 우리는 우리말로 미사를 하고 우리의 어떤 분위기가 있죠. 네. 유럽에 가서 보면은 또 그 동네 말로 하면서 또 다른 그 분위기 약간 좀 같은 미사이긴 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긴 또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입당 한번 하면 막 춤추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미사 한 3시간 해요, 거기는. 뭐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함 속에서 같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을 받아 모시는 그런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든 한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배와 같은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과 우리가 성령에서 맺어주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 그 서울대교구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주는 표지는 교구장 주교님이세요. 그리고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이제 각 지역 교회를 이제 돌보는 분들인데, 이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님께서 이제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주는 표지로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 계시며 온전히 그 몸에 들어 계시고 온전히 각 지체에 들어 계시어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이 표현은 또 사도 바오로께서 이제 코린토 후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중에 둘은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그 특성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그 지난번에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대해서 좀 긴 신경 얘기 드렸죠.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신경에 찾아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이고 하나인 교회, 한 몸을 이룬다고 계속 강조했었죠.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갑자기 뚝 하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고면은 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있는 교회,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 교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인 교회, 일치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하죠. 네, 우리 가톨릭 교회로만 이렇게 한정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를 보면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인 교회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고, 그것이 좀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좀 갈라져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늘 뭐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운동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원래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거룩하진 않아요. 다 결점들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 신자 맞아? 하는 싶은 사람들도 많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 교회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담고 있고,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추한 모습들도 분명하게 발견되거든요. 역사 안에서 인간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인데 추한 노파인 어머니라고. 근데 아무도 내 어머니를 욕하지 않죠. 그게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를 갖다가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들 때문에 이런 어두운 면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되다라고. 보편돼.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라틴 말로 이제 그거 되어 있는 거면은 이제 하나이고뉴 우남 상탐 가톨릭함 엣 그리고 아포스톨릭함 한 이거 그 끝에가 암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이제 라틴어는 어미 변화하는 그런 언어여가지고 이제 몇 격이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시대나 장소나 뭐 어떤 그 일정한 그곳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보편된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교회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니고 있고 그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보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중간에 뭐 끊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사도 위에 세워주셨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교계제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있어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특성을 지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게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의 신분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신 성직자들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수행하는 평신도가 이렇게 있죠. 두 가지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집합 배울 때 보면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집합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집합 U 해가지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뽑혔죠, 교회라는 그런 집합으로 우리 뽑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이제 성직자로서 이 교계제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속한 교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직자 아닌 사람들을 이제 평신도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평신도들이나 이 성직자들이나 이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무가 보다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성직자들을 뽑으셔가지고 따로 성품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이 평신도나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하느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권고라고 하는 여기 나오면 청빈, 정결, 순명을 공식적으로 서약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수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서도 있고 성직자 가운데서도 있어요. 수도자라고 하는 우리 성당에도 수도자가 2명 있죠? 수녀님들 계시잖아요. 수녀님이라는 거는 여성 수도자라는 뜻이에요. 수도하는 여성이 수녀예요.
남자 수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사라 그래요. 수사님. 그래서 수사님, 남자 수도자들은 이제 남자 수도자들은 또 보통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성 수도자 수녀님들은 거의 다 이제 수도복을 딱 늘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 수녀님이구나 하는 그거 딱 보이긴 하는데 우리 남자 수도자들은 좀 뭐 수도원 안에서는 이렇게 수도복을 잘 입고 있지만 보통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사복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 수도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또 남자 수도자들 가운데에서는 또 서품을 받아서 신부님인 수도자들도 있는 거고, 평신도로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성직자들은 이제, 성직자들은 이제 주교하고 저 같은 신부가 있죠. 사제가 있고 봉사자라고 예전에 이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제가 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부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신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아직 평신도 신분이고 부제 서품을 받을 때부터 이제 성직자가 되는데요. 부제님들은 이제 그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이제 뭐 복음 선포라든가 교리 교육이라든가 식탁의 봉사가 성찬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사제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는 거고 신부님들 있고 그리고 그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지역 교회를 그 보살피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뽑히는 사람들이 주교님들이에요. 이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주교단의 으뜸이 교황님인 거고,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교황님이 될 수도 있고 교황님을 뽑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추기경님이에요.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대교구를 맡으시는 분들은 대주교님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있고, 그리고 뭐 그 교구장을 공석이 되면 바로 승계권이 있는 주교님을 이제 부주교라 부르고요. 승계권이 없지만은 주교님이어서 협력해 주시는 주교님을 이제 보좌주교라 그래. 네, 뭐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교황님도 다른 그 어떤 그 계급이 아니고 주교님인데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대표인 거예요. 네, 로마의 주교이면서 베드로 사도 후계자로서 이제 주교단의 으뜸으로 이렇게 뽑힌 분이 교황님. 그리고 교황님이 특별히 좀 주교님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이제 주교님들 중에 좀 핵심 인물로서 뽑은 사람들이 추기경님. 추기경님들이 교황 선출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주교님들 어떤 그거 따라서고. 주교님들 오고 신부님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신부님들은 보통 본당이라는 이 관할 구역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산 이동 본당 이렇게 그 본당 주임 신부님이 있죠. 그리고 저는 주임 신부님을 돕는 신부니까 보좌 신부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신부님이 3명 있는 본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자 본당 같이 좀 이제 주임 신부님이 지구장을 맡아가지고 일이 좀 많으면 거기에 주임 신부로서의 역할을 좀 도와줄 젊은 신부님들 가운데 좀 연차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부주임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또 그 뭐 좀 이제 덕망 있고 신심 깊고 하여튼 교황청으로부터 이분 이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은 분들을 갖다가 몬시뇨르라는 칭호를 드리기도 해요. 몬시뇨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몬시뇨르는 이제 가끔 뭐 지난번에 뭐 견진성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주교님 대신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특별히 좀 존경받고 이제 그런 특별한 칭호를 얻으신 분들이 이제 몬시뇨르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이 주임하고 보좌는 상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주임 신부님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화 한 다음에 뭐 믿는다 그래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책 109쪽 아래쪽에 맨 아랫단에 보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회가 하나이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이 교회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죠. 하느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라면은 뭐 육신은 이곳에서 죽는다고 하지만은 영혼은 이제 하느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잘 살아왔으면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고, 못 살았으면은 지옥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곁에서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겠죠. 네, 하느님 나라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교회다. 그걸 천상교회라 그래. 우리는 어디예요? 지상에 있죠? 그리고 우리 천주교가 갖고 있는 교리인데, 우리들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살다 보니까 잘못 저지른 것도 있고 때도 좀 묻었고 이런 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좀 살포시 모자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정화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정화받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연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해 버리면은 지옥인 거잖아요. 그거는. 명동 가면 많이 써 있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것처럼 불신하면은 지옥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렇다라면은 뭐 지옥이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그래도 믿고 살았지만은 살포시 좀 뭐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잘못도 저질렀고, 뭐 나중에 뭐 공부하게 돼 고해성사로 이제 다 뭐 용서받는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그 죄를 저질렀으면 뭐 거기에 대한 벌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느님 나라로 완전히 이 깨끗하게 돼서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을 거치는 연옥이라는 곳을 우리 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느님 백성이죠. 연옥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 하느님 곁에 있는 천상교회와 연옥에 있는 연옥교회와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그 공로가 통한다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고, 연옥 영혼들이 빨리 이제 정화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고, 또 천상교회나 하느님 곁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우리 지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연옥 영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연옥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단련을 받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은 역시 우리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로나 이런 선행으로서 하는 이 공로가 서로 통한다. 그리고 사실 이 공로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들 좀 보태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제 그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 이 공로가 서로 통교한다라는 것이 그 교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해나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교회 그 교리서에 있는 내용 보면은 이제 그 여전히 우리 지상교회는 이제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해요. 본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이 교회 안에 어떤 허물과 인간적인 나약함도 함께 껴안고 있고 인류 역사의 어떤 그 상황들 안에서 또 뭐 영광스러운 시대에서 또 시련이 겪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성당도 지어놓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당장 북한에만 가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거기는 그 거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또 종교를 싫어해요. 뭐 칼 막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 공산주의를 주창한 이 철학자가 이제 그 표현한 거 이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그리고 일단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어떤 유물론적인 역사관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대부분 하면은 그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안 해놓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뭐 소련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정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뭐 중국이라던가 뭐 베트남 이런 데서 가보면은 아주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이제 뭐 외국인 신부가 가면은 오히려 뭐 선교하러 왔는지 막 다 감시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역시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자유롭지 않은 그 사람들 북한에 있는 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박해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너무 작은 곳들도 있죠. 뭐 이제 뭐 이슬람이 너무 강한 동네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가 우리 여러 지역이든 역사 안에서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늘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화되어 쇄신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에서 그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추기를 지내고 그들 모범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성인 공경이 있는 이유가 역시 또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인들 추기를 지내고 성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성인들에게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네, 그것들 그런 공경이 하는 것이 다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이 교리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천상교회, 연합교회, 지상교회가 또 서로 일치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인품에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분은 정말 하느님 곁에 가셨을 거예요 하고 인정하는 분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로 지옥에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그 어떤 사람이 그 살았던 일생이 훌륭하고 정말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되면은 교회가 그분을 성인으로 공경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복자라고 하는 또 풍계가 있어요. 복대니라고 하는데 이제 성인품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제 복자들은 이제 그 되어가는 어떤 성인으로 되는 심사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자라고 하고, 복자로 선포되면은 이제 그 나라 교회에서는 그 복자들을 공경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인품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교회가 그 성인들의 축기를 기억하고 그날에 이제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 2014년에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오셨죠? 기억하시죠? 교황님 오셨던 일. 그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미사했던 거 혹시 뉴스나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시? 그때 그게 어떤 일이었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순교하셨던, 우리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 중에서 124분이 복자품에 오르는 시복식이라고 해요. 시복식 미사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을 하고요. 그 더 예전에 198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여의도 광장에 쫙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예전에 또 교황님 오셨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이기도 했고, 그때 거기서 103분의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의 시성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인품에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 교회가 그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 이제 전례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서로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그것이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구원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해 봅시다. 다짐합시다는 한번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형제 자매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남자 교우들끼리 남자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런 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13과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교황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66대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교황님들의 그 계보들 쭉 따라 올라가면은 사도 베드로에 이르게 돼요. 이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온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느님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처럼 자, 우리 같이 하느님 믿자 하고 사람들한테 선교하게 됩니다. 네, 이 종교를 선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디 참 좋은 거 있으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나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거 있어 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네, 어디 맛있대 하면서 그러면 괜히 한 번 더 찾아가보고 그러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무슨 전도 당했다고 막 이러고. 예. 그래서
좋은 거라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누고 더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더구나 같이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내가 피해 볼 게 아닌 거라면은, 왜 그 정말 좋은 맛집은 안 알리고 나만 알았으면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 유명해가지고 커지면은 맛 없어질 수도 있고, 가면 사람 미어 터져가지고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거가 이제 어떤 한정된 그거다라면은, 한정된 자원이다라면은 내가 내 걸로만 꽁꽁 하고 싶겠지만은, 이거 뭐 막 퍼줘도 상관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거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 거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이 좋은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은 이렇게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더 이 교회가 밖으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갑자기 단어 표현이 그렇게 우리를 뭔가 떠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14쪽으로 좀 빨리 넘어갈게요. 114쪽에 보면은 그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또 누가 유언 이렇게 남기고 오시면 그걸 꼭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우리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뭐 하면은 그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고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그 시대에는 사제로 불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사제는 가문이 세습해오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제 직무를 이렇게 맡아왔었고, 대신에 뭐 그들은 뭐 이렇게 없었는데, 뭐 예수님의 경우는 뭐 유다 지파고,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 불렸던 것은 랍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승님 이렇게 불렸는데,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이 대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이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신 것이었구나, 사제로서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원래 그냥 그 말 뜻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어 가지고 그 축성돼서 하느님의 일을 했냐 하면은 예언자들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직하던 사제들 있죠. 그리고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직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서 이들을 대표해서 사제직이라고 불러요.
사제직. 그래서 그것이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렇게 있는데, 예언자직은 어떤가 하면은 예언자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뭐 그 한자로 쓰면은 뭐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여 가지고 또 뭐 미래의 일을 이제 저기 뭐 미아리곡에 가면은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미래의 일들을 콕 집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을 갖다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그 막 신탁을 통해서 막 미래일을 점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저 예언이라고 하는 거에 예자를 갖다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우리 예금할 때 쓰는 그 예자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예언자직이죠. 말씀 선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제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제사 지내는데 보통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미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온 세상을 향해서 볼 때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제직. 우리가 하느님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제로서의 직무예요. 그리고 왕직은 이제 다스리는 직무죠. 임금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 맘대로 다스리면 되나요? 자기 맘대로 다스려가지고 잘 다스리면 다행인데 보통 그럼 망하잖아요, 나라가. 네? 정말 그리고 임금이 돼서 정말 해야 되는 거는 백성들을 지키고 잘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임금이 해야 될 일은. 그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일이 바로 왕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 봉사하는 직무를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 세상을 다스리는 직무, 왕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세 가지 직무인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축성 성유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도유를 한 기름 부음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무,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역시 거룩하게 축성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성사에는 이 기름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 사실 지금 뭐 죽음의 문화가 많이 팽배하잖아요. 하느님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뭐 사랑보다는 뭐 이제 증오가 판치고 있고, 세상이 그러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세상에다가 전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직무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특히 평신도 신자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이상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정치인들 있죠.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뭐 세상에서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것이 신자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 사회를 더 그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또 한 시민으로서 그런 세상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들을 더욱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번에 뭐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도 뭐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낙태죄 폐지 반대, 뭐 100만인 서명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는 이 생명이란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언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물론 그게 낙태죄라는 그 주제 갖고만도 한참 얘기할 거긴 하지만은 그 지금 뭐 현행 제도가 올바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도 역시 그 지금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고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씨 뿌린 남자도 처벌받아야지.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가 그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은 뭐 죄로서 그게 그냥 막 어떤 특정 경우가 아니면은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풀리게 되면은 아예 그냥 방조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까 봐서 그것이 이제 여전히 어떤 이제 범죄로서 이제 그 우리 세상의 법에도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뭐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대한 교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한다라는 이 직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제로서 언제나 우리 이 세상이 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죠. 그리고 왕직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돌보고 하는 그 일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우들이 이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제직,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직무를 올바르게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직무사제들이에요. 성직자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이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세상을 향해서 그걸 잘 한다라면은 저희들의 사제직은 신자들을 향해서 있는 거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교리를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고 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신자들 대표해가지고 성체성사 미사를 거행하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사들 거룩하게 하는 것들에서 신자들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느님께 빌어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고, 그리고 그 본당 안에서 보면 저희 신부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이나 사목적인 것들, 신자들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이 왕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직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이제 세례받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저희들이 직무사제직, 서품받은 사람들의 직무사제직에 대비해서 보편 사제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직무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지만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들의 보편 사제직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고, 저희 성직자들의 직무사제직은 이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게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정치 공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폐해가 심했거든. 이제 뭐 주교님들이 거의 귀족이어가지고 막 이제 정치에 막 참여하고, 왜 삼총사라고 하는 그 소설 아시죠? 달타냥 나오는 거. 거기 보면 리슐리의 그 추기경이 아주 그 엄청 흑막으로 이제 그 뒤에 정치주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던 예전에 그게 그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자들의 몫인 거고, 성직자들은 그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되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18쪽에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한 이 직무들을, 우리 교회의 직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도직 단체들이 있어요. 네, 사도직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사도로서의 직무, 파견된 사람으로서의 직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도직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냥 본당 조직도 있지만은 이런 특별한 카리스마,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서 모여 있는 그런 액션 단체들, 활동 단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천주교 안에서 아니면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레지오 마리에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거기 분들이에요. 레지오 마리에, 뭐 꾸르실료, 뭐 성령 쇄신 봉사자회, 뭐 그리고 가톨릭 농민회, 뭐 가톨릭 노동 청년회, 노동 장년회, 뭐 이런, 그리고 그 경제인들도 모임이 있어. 가톨릭 경제인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어떤 그런 거 안에서 가톨릭의,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그 신자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그 단체에 가입하셔서 공동체를 좀 그래도 뭔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끈끈한 게 있거든요. 더 같이 하고 더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세례 받기 직전에 이런 것들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함께 활동하시면 참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두과를 나가는 데다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가 또 뭐 교회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도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긴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할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임금으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야겠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질문을 했다가는 다 동료들에게 이제 아주 눈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영광성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